자, 이 시간 이제 마가복음을 볼 텐데요. 마가가 어떤 사람일까? 마가는 이제 본래 12사도에 포함된 사람 아니죠? 마가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해요. 우리가 마가 하면 어떤 생각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공부시킨 곳이 어딜까? 마가집이고, 오순절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마가집입니다. 마가집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 다락방 하면 잘 아는데, 마가는 누군가? 본래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조카였죠. 그래서 이제 마가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가 동행했습니다. 동행했죠. 자, 그럼 이제 마가가 1차 동행했다가 끝까지 다 동행하지 않고 중간에 가다가 돌아왔어요. 이건 이제 그 일로 인해서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는 이제 이게 선교 여행의 그 파트너가 바뀌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파트너였다가 2차 전도 때는 바울과 사울로 바꿉니다. 이제 신라로 바뀌는 이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가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됐을까? 소위 말해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영적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그 정도로 볼 정도고, 마가는 결국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가복음이라는 이리한 복음서를 썼죠. 학자들은 말합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지 않았다면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가 복음이 기초가 돼서 다른 복음도 썼을 정도 된답니다. 그럼 이제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같이 갔다가 중간에 돌아왔죠?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제 마가의 탄생, 마가의 신분을 생각해 보면요. 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생각이 돼요. 마가는요,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죠. 금수저. 그래서 자기 삼촌이 바나바가, 사울과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가다니까 말했을 거예요. 삼촌, 나도 따라갈까? 그랬죠. 그래서 바나바가, 그래,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갔어요. 근데 그 선교 여행 길이 요새같이 관광버스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가다가 그 다음에 걸어간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갔어요. 그때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 지금같이 그냥 유람선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돛담배 타고 갔겠죠. 풍랑이 밀면 완전히 그냥 그래요. 내가 바닷가 출신이라 잘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요? 파도가 치면 완전히 멀미가 나서 그냥 완전히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육지에 딱 도착했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야, 어째 힘든 게 좀 쉬었다 가자, 이런 사람이 아니죠. 도착하자마자 야, 빨리 가자. 그 가는 곳이 어디냐? 저 소아시아 중앙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좀 2,000고지 이상 되는 거죠. 마가가 생각하니까 나 삼촌 도저히 못 가겠어. 그래가지고 돌아왔어. 여러분요, 마가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내가 왜 거기서 돌아가는가 깊이 생각을 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라는 정말 아주 이 복음서의 기초, 아니 신약성경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베드로가 복음서를 쓰지 않는 대신 마가로 하여금 이게 베드로가 자료를 다 줘서 예수님의 나타난 이야기를 다 들려줘서 그로 하여금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진 예수님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마가복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마가복음의 이제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었죠. 자, 창세기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라.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시작이 됐으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재창조서는 어떤 역사일까요? 우리 이제 이 집을 짓는다면요. 이 집을 짓는다면 처음 지을 때는 그냥 털을 잡고 재료를 쌓아서 집을 지으면 되죠. 근데 재건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재건축할 때는 이 집 다 헐어서 온 땅 다 잔재 다 옮겨버리고 그 다음에 이 집을 지어야죠. 그러면 재창조가 쉽겠어요? 재창조가 쉽겠어요? 어? 재건축이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그죠? 재창조. 그래서 재창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을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가복음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돼서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 중간 내용인 어떤 것인가? 복음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증거하는 거죠. 그 복음은 어떻게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복음이 돼서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에 복음에서 복음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때 1장 9절을 한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와서 요단강에서 여럿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내용이죠. 그러면 이 세례를 받으신 내용은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가.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은 장면은 네 복음서 다 나오죠. 그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서 요단강으로 오세요. 그죠? 오십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라고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과 연결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례받은 의미를 생각해 봐야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디서 계시된 것이요? 바로 레위기 16장에서 아사셀 염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 아사셀 염소에 두 손으로 안수해요. 안수하면 안수가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서 광야로 보내져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염소가 아사셀 염소죠. 그러면 구약의 이 아사셀 염소의 대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제사장 백성을 대표해서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 염소에 안수하는 것은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수를 통해서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진 염소는 먼 광야로 보내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아사셀입니다. 그럼 바로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첫째는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요건이 있죠.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이제 나오고 있지만은, 첫째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해요. 셋째는 제단이 있어야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곳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죠? 첫째, 제물이 되는 겁니다. 제물이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내게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그죠? 그때 이 말을 듣는 세례요한이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겠습니까? 할 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뜻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제물이 되는 거죠. 제물이 돼서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일까요? 신약의 사람일까요? 세례 요한은. 그죠? 세례 요한은 엄격히 말하면 구약 사람이죠. 신약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오신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실제로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이죠.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은 혈통적 유전적이에요. 그죠? 구약의 제사장은 혈통적, 제사장, 자식으로 태어나면 제사장이요. 그가 흠이 없으면 30살 되면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 지금 세례요한은 몇 살이요?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나올 때 공생애를 시작하면 30살이면 세례요한은 30살 6개월이니까 제사장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건 회개 세례가 아니라 제물로서 지금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전가받는 이 의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통해서 모든 죄를 지면서 세상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임직입니다. 임직. 레위기 8장을 보면요. 지금 아론이 첫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됩니다. 대제사장 임명이죠. 그러면 그 임명할 때 어떤 의식을 거치는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물두멍에서 모든 제사장이 몸을 씻는 겁니다. 몸을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복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 관 위에 뭘 붙여요? 기름 부은 거야. 이게 이제 소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러면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의식이 거행돼야죠? 의식이 거행됩니다. 어디서? 지금 요단강에 있어요.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제사장으로서 몸을 씻은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됐어요?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장 9절을 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도 이르지 말라. 여기서 핵심은요. 본 것을 아무도 이르지 말라. 그렇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이 마가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게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후에 말하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 1장 44절을 보면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말하지 말라. 5장 43절을 보면요. 해당장의 딸을 살려주고 말하지 말라. 7장 36절을 보니까 기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9장은 어떤 것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후에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다. 말하죠. 그러면 언제 말하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말을 다른 말은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면 그때 말하라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데도 말하지 마라. 다른 말하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면 그때는 말하라는 거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해당장 살을 고쳐주고 귀머거리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변화된 후에 말하지 말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목적으로 이 땅에 본이 아니라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도 말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면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할 복음은 어떤 것인가?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말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후에 말하라. 그러면 우리가 전할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우리는 뭘만 전해요? 기적과 이사만 전하는 겁니다. 기적과 이사만 전하.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오늘 많이 강조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목적은 뭘까? 예수님. 그 능력을 행한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하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왜냐는 거죠? 자, 10장 45절 한번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선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선기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게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 있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하면요, 어떤 생각인가? 우리 황소복음하고 이제 또, 성김의 족으로 오신 것,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섬김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데,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섬김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많은 사람은 대속물이 되려 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종을 이야기할 때 이 대속물과 연관을 갖지 않고 그냥 섬김으로 왔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병자 고쳐주고 뭐 하니까 섬김이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이 이것이 섬김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려 합니다. 여기에 지금 대비가 되어 있죠? 섬김과 대속물입니다. 섬김과 대속물. 그럼 지금 이 섬김과 대속물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할 건가? 도대체 예수님의 섬김이라 했는데 그 섬김은 어떤 섬김이기 때문에 그가 대속물이 되려 하러 왔다고 말씀할까? 우리가 비교해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13장과 우리가 관련을 보합니다. 요한복음 13장 하면요, 섬김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인 행함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한국의 주일학교 여러분 수련회 가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뭐예요? 선생들이 제자를 발 씻어주는 거죠. 그 인용하는 말이 어딘가?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에게 본을 보이시니 너희도 이같이 해라. 그래가지고 맨날 발 씻어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주와 선생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같이 하라. 이 말은요, 맨날 발 씻어주라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요한복음 13장의 이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3장은 어떤 시대에 어디서 이야기하는가? 어떤 시간에 어디서 하신 내용인가? 여러분요, 공관복음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기록됐어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공관복음 있으니까 요한복음 있겠다 했는데, 요한복음에는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유월절에 대해서 잊어버려서 기록 안 했을까요? 요한은 절대로 유월절을 잊어버릴 수 없는 사도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어. 근데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유월절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아까도 했죠. 60년 동안 예수님이 사건이 일어나는 60년 동안 60년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유월절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신학적으로 재해석했던 겁니다. 그 해석이 뭘까? 바로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유월절 세족식 장면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입니다. 달라요? 같아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요한은 유월절로 이야기하고 세족식으로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럼 지금 예수님이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을 발을 씻어줘요. 그러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이 어딜까요?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발이요. 요새는 환경들이 좋아가지고 좋은 신발 신고 뭐 하지 않지만은 잘 보세요. 이제 우리 이 목사님 중국에 가서 강의할 때 좁은 아파트에서 26명 모여가지고 처음에는요, 한국식으로 신발 신고 오라고 그랬어요. 신발 신고서 저 앞에다 다 벗어나는데 1시간 정도 강의하면요, 골이 아파가지고 깨지려고 그래요. 얼마나 고약한데.
그래서 다시 신발 신고 올라.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체적인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발이라면 인간의 가장 더러운 부분이 뭘까요? 죄요. 신체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은 것으로 해서 인간의 가장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죄를 발을 씻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내 발을 씻으면 안 된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을 다른 말은요, 죄를 씻지 않으면 주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죄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물을 떠서 발을 씻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뭘로 씻었을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창에 허리가 찔려서 흘린 물과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된 겁니다. 이게 스가랴 13장에 나오죠. 우리 스가랴 13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스가랴 13장 1절이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일어나리라. 자,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인가? 예수님이 창에 허리가 찔린 그날,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솟아나죠. 그러면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은 어떤 것이요? 창에 허리가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창에 허리가 찔려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은 것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 한번 찾아봅니다. 이게 성경을 찾아봐야 알죠. 요한복음 19장 34절. 자, 그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쏟아나오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요. 바로 이것이 대속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장 45절에 돌려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한 대속물이 되어야 한다. 그럼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는 것이 우리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요, 맨날 발 씻어주란 말이 아니요. 정말 우리 섬김은 다른 사람을 위한 완전한 희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이 말을 들을 때, 이야, 이건 사랑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말이 아니구나. 그죠? 함부로 쓸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닫고 나서 우리 집에 가서 내 마누라를 사랑한다는 말 안 해요. 그죠? 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뜻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서 주면 우리도 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것이 오늘만요, 너한테 가는 그런 낭만적인 소설적인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에요. 13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이 도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바로 이제 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성전도 완전히 파괴될 것을 이야기하죠. 이 파괴된 이것은요, 지금 기도에서 70년에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것을 계시하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성취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13장은요 종말의 때의 징조를 말하고 있는데 역사적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한다. 성도들은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는 것인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끝까지 견디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리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을 이제 얘기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 같이 비유했어요. 도둑은 반드시 오죠? 도둑은 반드시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문 잠그고 가잖아요. 그죠? 언제 온지 알다면 그때만 문 잠그고 문 열으면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문 잠그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반드시 오셔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죠. 그죠? 자, 이 건물들을 보냐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거는 실제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도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다 이제 회파하고 성전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큰 밑바닥까지 다 긁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돌 하나도 돌에 남고 하고 다 무너뜨리라고 했어요. 근데 학자들은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지금 이제 로마는 군정이죠. 실제로 군정입니다. 그래서 외교의 원정에서 승리한 장군이 돌아와서 개선문을 통과하고 그 사람이 황제 자리까지 오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의 아버지도 황제였죠. 장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디도도 황제가 올렸고 그 동생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도미티안입니다. 디도의 동생이 도미티안이에요. 도미티안이 왜 확정했는가? 이건 본래 연약한 자였는데 자기 아버지도 장군, 황제, 자기 형도 장군의 형제인데 자기는 누구야? 그래서 얼결거리에 황제가 됐는데 그 위세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한 것이 이 도미티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국의 원정에서 개선문을 통해서 황제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원로원에서 정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 조건은 일정한 이상의 적군을 죽여야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수 이상의 타국 백성을 포로로 끌어가고 그 다음에 일정한 이상의 노획물을 가져와야 해요. 왜요? 로마는요 자국 사람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탈취해가지고 그들을 백성을 끌고 와서 노예로 부리고 사는 이 나라가 로마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해봤자 그 조그만 성에서 뭘 탈취해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 황금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성전에 불에 타면서 금이 녹아가지고 밑으로 이제 흘려들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 뿌리까지 캤다. 이런 이제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야. 하여튼 어떻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회파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장 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단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시작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오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오합을 깨뜨려 예수께 머리에 부으니 지금 14장은 여러 가지 사건인데 이건 구약과 연관해서 잘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죠? 베다니 나비의 시몬의 집에, 이건 이제, 어떤 사람은요, 죽은 나사로 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그 여자가 값진 향유 순전 나드 한 오합을 가서 오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머리죠. 근데 그것을 본 이 가룟 유다가 야, 왜 비싼 것을 땅에 쏟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했으니 놔두라. 그렇죠?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으니 놔두라.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제사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화제입니다.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 이게 화제죠. 우리가 번제를 들 때는 다 태워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가 있어요.
거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우리가 화목제를 드릴 때는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거제가 나오고 하나는 요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고 요제는 흔들어 드린 거예요. 이건 기쁨으로 드는 제사입니다. 요제죠. 그래서 레기 23장에 보면요.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라고 했어요. 그죠? 이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네 번째 제사가 이게 전제입니다. 관제라고 그러죠. 이건 부어드리는 겁니다. 기름이나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건데 이 제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서 부는 것은 방부제. 이건 언제 하는가? 시체 방부제 할 때죠. 이게 또 하나는 임지식 할 때. 제사장, 선지자, 왕들 임직할 때 기름 부으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죽으시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죽으시에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에 지금 여인이 오갑을 깨뜨려 향유를 붓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내 장례를 준비하니 그러더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신 목적은 뭘까요? 왕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우리 왕이로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죽음을 통해서 왕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지금 여인이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이것은 그 다음에 누가복음 봅니다. 누가복음 누가가 누굴까? 누가가 누구냐? 누가요? 그죠? 누가 썼어요? 누가 썼죠? 그죠? 이거 우리말로 이제 누가인데, 헬라어로 누가인데. 그럼 누가는 그 의미가 빛나다는 의미죠. 그래서 누가가 누구냐 하면 사랑받는 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는데 누가는 누가복음 한 권만 쓴 게 아니라 사도행전 두 권을 썼죠. 자, 이 두 책은요 지금 성경에서 아주 귀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언제 예수님을 이렇게 자세히 알아서 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쓸 수 있었을까, 있게 되었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누가는 언제 복음을 받았을까 생각이죠. 본래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가 언제 이 복음을 저렇게 알고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쓸 수 있었을까? 누가가 복음을 듣게 된 이 배경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0절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보니까 뭐랬어요? 바울은 그 환상을 볼 때 우리가 곧 마게다니로 떠나게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신 줄 알리라. 지금 여기서 복수로 우리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복수는 누굴까? 학자들이 연구할까? 세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거 지금 2차 전도 여행이죠?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라 하면요 첫째는 바울이고 두 번째는 신라요. 세 번째는 누가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제 일행이 됐어. 이 세 사람이 일행이 됐어. 그러면 언제 누가가 바울의 일행이 됐을까? 우리가 보면요. 이제 바울은 몸이 건강한 사람은 아닌 것 같죠? 성경을 보면 약한 사람인데 깡다구만 있는 사람 같아. 그렇죠? 몸은 약한데 깡다구 있는 사람 있잖아요. 깡다구만 있는 사람 같아. 그래서 수시로 몸이 부실하니까 아파. 그래서 지금 2차 전쟁 때 어디 갔어요? 마게도냐 가서 그게 빌보 감옥이죠. 빌보에서 일을 치료하시고 몸이 아파. 그래서 누구를 불렀을까? 당연히 몸이 아프니까 의사를 찾죠. 그때는 지금같이 앰뷸런스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의사가 왕진할 때잖아요. 왕진 의사 봤죠? 봤어 안 봤어?
여기 가죽 소가죽 가방 들고 저 시골에 쫓아다니는 거야. 왕제로서. 누가도 이제 바울이 아프다니까 어디에 이제 그 숙소로 왕진났을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서 바울은 몸이 아파도 주둥이만 살아있으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죠. 뭘 말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 치료하다가 반대로 바울이 말한 복음을 듣고 마음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게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직업 때려치고 그날부터 온전히 바울을 수행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났지만은 누가만 내게 남았구나. 그래서 바울이 사형 집행되기 직전까지도 끝까지도 그 자리를 지켰던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만난 순간부터 바울이 죽기까지 동행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 듣고 그것을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순수한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고가 헬라적이죠. 그래서 사실적이고 논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서론에 그 사실이 쫙 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서론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서론은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을 일꾼들이 증상해준 그대로 예력을 주술하려 보수적인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전부터 자세히 이루어 나도 여러분들 각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알아라. 참 재밌는 이야기죠.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실은 어떠요? 구약의 예언과 약속이 성취됐다고요. 이루어진 사실에서. 그래서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해야 지금 헬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그래서 누가 보면 유일하게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어릴 적 행적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아마 누가 보면 이 복음서를 때 예수님의 고향 땅에 가서 어린 시절 다 물어봤을 거예요. 그죠? 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바로 누가는 성경을 구약 성경의 맥에 비춰서 일종의 후속자라는 관점에서 쫙 맥을 가지고 정리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1장 31절 33절 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예수라. 이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증언하는 거죠. 야,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그리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증거하죠. 이건 바로 사무엘하 12장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다윗에게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죠.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의 노예는 아기를 보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 자, 이게 지금 누가는 얼마나 사실적인 것을 확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가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 가서 강보에 쌓여 그의 너희는 아기를 보내니. 눈으로 확신을 본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것은 뭘 증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얻고 오셨다는 것을 눈으로 확신을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의 평화로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죠.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보고 지금 천사들이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지금 한마디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러 오신 거죠. 잃어버린 백성을 찾음으로 인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죠. 그래서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반대로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자의 평화로다. 왜 평화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우리에게 안식이 회복되는 거죠. 이게 평화입니다. 여러분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다가 엄마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통곡하며 슬퍼하죠.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으로 지금 울부짖죠. 그러다가 엄마를 찾아서 엄마 품에 안기면 어떻게 해요? 그때도 통곡이 아니잖아요. 울음 딱 그치고 생글생글 웃으며 기뻐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평화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기기 때문에 우리의 땅에서 기뻐하는 중에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건요, 성탄절 되면 주일학교 학생들 이거 가지고 연극하죠. 천사 어귀에 탁서 잘고 이게 이 노래예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그 얘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쳐 줘야 해요. 막연히 그냥 나온 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구서의 전반을 통해서 이게 다 지금 여기에 녹아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죠. 근데 오늘요, 주일학교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어떻게 해요? 그냥 스토리텔러, 그냥 이야기해요. 소설책.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성경을요, 중국화 해가지고 완전히 무협소설로 바꿔버렸어요. 무협소설 멋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거기에 그 중국 사람들 이름을 대비해가지고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놀랍게도 그 일을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누굴까? 빌미를 제공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준 사람이 누굴까?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무섭죠? 큰 교회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이 중국과 기독교 협력단체를 만든다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줬어요? 중국 3자교회, 중국 종교교회에다 수십억씩 돈을 댔어요. 수십억을 돈을 댔죠?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바로 거기 사람들을 돈을 줘가지고, 물론 그게 많이 개인적으로 찾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 다 미국에 유학 보내, 신학교 공부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중국화하는데 써먹은 자는 거야. 참 무서운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군가 제가 다 여러분 알아요. 다 알아. 자, 4장 18절부터 19절에 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하시니 내게 기름 부시고 나를 보내사 모든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리라. 이건 오실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거는 오신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은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올라간 것이 어디냐면 회당에 올라갔어요. 회당에 올라가서 회당에 있는 성경책을 들어서 읽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요, 내가 이 말씀을 응하러 왔노라. 그죠? 근데 그 읽은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그대로죠. 그 핵심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기름 부었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죠. 기름 부어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렵니다. 그럼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건 누가 누구에게 포로됐어요? 누가 누구에게 갇힌댔어요? 바로 아담이 범죄하여 인간들이 사단의 노예돼서 갇히고 눌린 자가 됐죠. 그를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는 이제 메시아 사명이죠. 메시아 사명. 그러면 구약에는요, 메시아가 세 직임이 있었습니다. 세 직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었죠. 그러면 구약의 메시아의 세 직임은 어떤 것일까? 첫째는 제사장이요. 두 번째는 선지자예요. 세 번째는 왕입니다. 그죠? 메시아는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굴까?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이요. 그 전에는 지금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지금 레위기 8장에 가면 아론이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으면 그 아들들이 또 이제 했어요. 이게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아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언제일까? 바로 사무엘상 2장에 가면, 여기 3장에 가면 지금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선지자로서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 뒤에 보면 엘리야도 기름 부음 받고 엘리사도 기름 부음 받고, 자, 이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는 왕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첫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사울이죠.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은 세 번이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바로 왕들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이 세 직임의 메시아가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있었는데, 그들이 이 메시아직을 아무도 완성하지 못했죠.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메시아직은 어떤 일을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죠. 첫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이요?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그 백성의 죄를 사함받은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은요, 속죄일이 되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 들고 나오면 휘장은 열리잖아.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 이 제사장 기름 부은 자로서의 사명을 완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어떤 것이요?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만요,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거죠. 돌아오게 하는데, 아무리 많은 선지자가 그 사명을 감당해도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았죠.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요나만 선지자 사명 완성했다. 왜요? 요나가 니네가 있었더니 니네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니네도 결국 100년 후에 멸망을 받았죠. 세 번째는 왕입니다. 왕의 사명은 어떤 사명일까요? 왕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이 안전하게 살게 해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외적의 침략을 막아줘야 합니다. 이게 국방이죠. 또 내부적으로는 백성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살게 해요. 이게 치안입니다. 오늘 세계에서, 한국에서 치안이 그래도 가장 안정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치는데, 요새 꼴 보면요,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맞아. 백성이 불안하잖아요. 점점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요. 이게 치안이 불안한 겁니다. 말이요. 이게 왕의 첫 번째 사명이야. 두 번째는 안전하게만 살면 될까요? 북한은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굶어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함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지도자도 가장 그가 역점을 두는 두 가지, 국방과 경제예요. 그런데 구약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이 상을
완성한 왕이 있었어요? 아니요. 아무도 없잖아요. 왜요?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렸죠. 그런데 신학에서는 이 메시아 삼종직을 한 몸에 지니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한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제사장 싸움 완전히 감당했죠? 자기 자신이 제물로 드리므로 이 제사를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겁니다. 두 번째 선지자요,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짓고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지금 돌아오는 거죠. 세 번째는 왕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에요. 영원한 왕이죠. 이것이 메시아직 사명입니다. 그 다음 이제 9장 51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22장 15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를 전에 너희와 함께 이 물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시느니라. 지금 이제 9장에 보니까 벌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다고 그러죠. 굳게 결심. 그래서 요한복음에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은 십자가를 지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22장 15절에 말하죠.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 함께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자,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그 밤에 유월절 양고기도 없고 유월절 양의 피도 없죠.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는데 유월절 양고기도 없어, 양의 피도 없어. 그러면 원하고 원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 받아먹어라. 잔을 나누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새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예수님 자신이 양의 고기가 되고 양의 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모세 이후 1500년 전 지켰던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최후의 유월절이죠. 뿐만 아니라 최초의 성찬입니다. 최초의 성찬.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지켜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신 성찬을 지키는 거죠. 중국에 가니까, 중국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의 교회, 그죠? 안상홍. 여러분, 거기서 핵심적인 교리가 뭔지 알아요? 안상홍의 핵심적인 교리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안 지키면 다 이다이다. 근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요. 어디 근거가 있냐 했더니 어디 근거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것을 지켜 대대손손이 지키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대손손이 지키라는 것은 언제까지인가? 참 것에서 개혁할 때까지입니다. 개혁할 때까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개혁됐습니다.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죄를 위하여 다시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알게 됩니다. 그죠? 이제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얻었으며 내가 이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고 그들이 즐거워했더라. 누가복음 15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딘가, 도달의 지점이 무엇인가를 이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럼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세 비유죠. 첫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잃어버린 아들 찾는 이유죠.
근데 이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는 거 하니까 다 찾는 것 같지만은 지금 아버지가 아들 찾으러 갔어요? 아버지가 아들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양은 찾으러 갔습니다. 99마리를 남겨놓고 한 마리 찾아갔죠? 그 다음에 잃어버린 한 트럭커를 촛불을 끄고 밤새 찾았어요. 이게 찾는 비유죠? 근데 세 번째 비유는 아버지가 아들 찾으러 간 적이 없어요. 찾으러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지금 이제 둘째 아들, 두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상속받아서 그걸 팔아가지고 타국에 가서 야, 장기들과 허랑방탕했었죠? 야, 돈은요, 물같이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이 창기들과 허랑방탕했으면요, 그가 아무리 부자라도 며칠 안 가죠? 그래서 다 떨어지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돈 떨어지면요, 우리 옛날에 있죠. 돈 떨어지면 신발 떨어지면 뭐 하냐? 돈 떨어지면 여자도 다 떨어져요. 그죠? 여자도 다 떨어져. 자, 먹을 것이 없으니 어디 갔어요? 돼지 치는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어요. 종으로 들어갔죠. 근데 그 집도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매일 이제 굶죠. 야, 굶으면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나요. 내 아버지 집은 부자라. 먹을 것이 많은데. 먹고 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야, 이게 체면이 없잖아요. 아버지 거 다 상속받아서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어디 투자하다가 망한 게 아니고 창기들과 허랑방탕에 써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변명할 거리가 없어. 그래도 더 현실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아마 이제 이 아들이 생각할 때는요,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어떻게 변명할까 머릿속에 다 시나리오 써가지고 왔을 거예요. 자, 돌아오는데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이 떠나간 아들이 떠나갔던 그 방향으로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며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뛰어와서 아버지를 껴안고 입맞췄다고 했습니다. 입맞췄다. 나는 이걸 볼 때요, 야, 이 일은 절대로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들이 어디서 뭐 하다 왔어요? 어디서 뭐 하다 왔어? 돼지 치는 집에 머슴으로 살다 왔어요. 여러분 돼지 치는 집에 한번 가봐요. 그렇죠? 아무리 한결같아도 요새 지금 내가 제주도 가면요, 지난주에는 하도 더워가지고 거기서 숙소에서 거기서 도저히 학습을 할 수 없어가지고 저 펜션을 얻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펜션이 어디 있냐? 축사 바로 옆에가 있어가지고 그건 더 고약한 거예요. 돼지집은 좀 더 심해요. 그래, 돼지집에 이제 머슴살이 왔는데, 지금 한 10m, 20m 멀리 떨어져도 냄새 날까요? 그럼 우리 같이 어때요? 야,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그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근데 이 아버지는 가서 끌어안는다.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요?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하는 말이, 아들이라 부르기도 부끄럽으니 종으로 한 사람 삼아주세요. 그러면 이 아들이 돌아가는 목적은 뭐예요? 종으로 한 사람으로 삼아주세요. 이러면요, 지금 아버지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부자고 그게 머슴이라도 평생 배는 안 고프겠죠? 목적은 배를 채우는 목적입니다. 배를요, 어떻든지 가서 배만 안 고프면 먹을 것만 있으면 되겠다. 근데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자,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신발을 갈아 신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건 신분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아니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건 천국잔치입니다. 즐기자죠? 이 아들이 옛날에 했던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이 아버지는 한마디도 언급도 없어요. 한마디도 언급죠?
돌아온 그 자체만 기뻐하고 그 돌아온 그 자체를 신분을 완전히 아들로 바꿔주셔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중요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뭘까요? 이 아들처럼 주님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 배 채우고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 이게 오늘날 많은 들의 신앙입니다. 또 목회자들이 이것을 부추겨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신앙 공식의 목표는 주님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집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큰아들이요. 큰아들. 큰아들이 아버지와 살고 있는 목적은 뭘까요? 아버지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함께 살았어요. 근데 목적은 뭘까? 아버지 재산에 있어요. 오직 재산에 있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우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아버지가 함께 살아서 아버지 재산을 위해 죽으면 다 내 것이다. 지금 하나도 없어지면 내 거 손해인데? 이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로마서 5장 1절 2절 이하대로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이다. 이 신앙의 목표가 분명히 합니다. 분명해요. 19장 10절 봅니다. 인자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렵니다. 인자가 있습니다. 인자는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자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언제 하나님께서 잃어버렸어요?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쫓겨났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것을 구원하려 합니다. 구원하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들의 노예로서 속박에 걸릴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사해지고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는 겁니다. 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가죽 옷을 치어 입히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까지 계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24장 44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마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게 하려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제 누가 보면요 시작이 뭐라고 써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루어짐을 시작하고 또 기록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하려는 말이야 하고 이루어짐으로 맞춰 있는 거죠. 이 말은요 구약의 예언과 약속이 그대로 성취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끝에는 뭐가 강조됐어요? 성경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24장 27절 한 5분만 한번 끝나겠어요. 24장 27절 이에 모세의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도망갔어. 베다니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금 고기잡이하고 지금 여기에 누가 보면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지금 낙향하고 있죠? 예수님만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말을 말 거예요. 그것이 27절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라. 자,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나 근심하여 지금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못 박혀 떠나서 이제 뭘 먹고 살까? 그래서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는 거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시끄러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물어봤더니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건의 의미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다. 그래서 3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언제 마음이 뜨겁지 않아?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요, 복음서를 보면 기적과 이사를 행한 많은 일들이 나오죠?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할 때 보면 그 표현이 뭐랄까? 그들이 놀라우더라. 그들이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언제 가슴이 뜨거워졌는가? 성경을 풀어 깨닫게 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기적과 이사를 행했을 때는요, 놀라고 두려웠지만 가슴은 뜨거워지지 않았어요?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언제 가슴이 뜨거워지는가? 성경을 풀어 깨닫게 했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오늘 우리도 진정히 가슴이 뜨거워진 데는 언젠가? 기적과 이사를 행할 때가 아니란 거예요.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정확히 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요, 성경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4장 44절에 지금 이런 것처럼 모세 일부가 선지자의 글과 시편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놨습니다. 제가 그랬죠. 근데 이것이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죠. 사도행전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마지막에 성경을 가르친 것으로 끝나고 있지만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뭘 또 시작돼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그것은 성경의 상하편이라고 했죠? 그러면 상하편은 어떤게요? 이건 연속된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시니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죠? 함께 있었으면 하신 일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이며 가르쳤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쳤어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가르쳤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가르칠까? 지금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보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르쳤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숙식 같이 하면서 가르쳤어요. 제가 꿈이 있다면 40일 동안 숙식하면서 성경 한번 가르쳐보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7일까지는 해봤어요. 7일까지. 중국에서 가능하죠? 모아놓으니까 갈 데도 없어. 야, 7일만 해도요, 확 변해. 얼굴이 싹 변해. 40일 동안 했다면, 참, 내 이 꿈인데, 언제 꿈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여튼, 40일 동안. 뭘 가르쳤을까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교회에서 가장 소홀히 되는 일이 뭘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성경은 저 뒤에 놔두고, 그죠? 성경은 저 뒤에 놔두고 열심히 신앙해요. 이건 성경에 근거한 신앙이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죠.